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동시에 상실과 위기의 책입니다. 창세기의 중심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씨와 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창세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대신 이 약속이 어떻게 거의 실패할 뻔했는지를 보여주는 숨막히는 위기의 연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자신의 거룩한 약속인 씨와 땅을 불임의 여인, 기근에 쫓기는 이방인, 거짓말쟁이, 도망자, 심지어 애굽의 감옥이라는 가장 연약하고 절망적인 위기의 한복판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운반자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토록 무능하고 실수투성인 자들로 선택하셔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이러다 약속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떨게 하시는지. 창세기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보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창세기 연구는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눈부시게 드러나는 현장이며 인간의 실패가 곧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추적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연구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약속과 그 약속을 보존해야 할 인간의 절망적인 연약함과 실패 사이의 치명적인 긴장. 하나님은 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토록 위험한 인간이라는 변수에 의존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추적해야 할 5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시와 에덴 또는 안식을 의미하는 땅은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위기 타락을 만납니다. 아담의 계보는 시작부터 시와 땅을 동시에 상실합니다. 이 상실이 창세기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창조와 타락이라는 구조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시라는 첫 번째 약속이 이 절망의 현장에서 어떻게 한 줄기 빛으로 주어지는지 그 순간을 포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홍수입니다. 시의 타락이 땅의 전면적인 파괴인 홍수를 불러옵니다. 이것은 창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전멸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왜 리셋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약속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이 위태로운 약속을 붙들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첫 번째 강력한 증거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계보 역시 바벨탑에서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씨는 흩어지고 땅은 분열됩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진 계보들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씨와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집약됩니다. 그러나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즉시 땅을 떠나며 씨의 통로인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2번이나 약속을 멸절시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씨는 10년이 넘도록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연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 계보를 시도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드라마에 어떤 갈등을 초래했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와 땅의 약속을 주시더니 이제 그 씨를 제물로 바치라며 약속의 전면 파기를 명령하십니다. 이 충돌하는 명령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의 시험과 대속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야곱입니다. 약속은 계보의 질서, 즉 장자 에서를 무시하고 약속의 선택은 야곱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받은 씨는 사기꾼이자 도망자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 20년간 타향살이를 합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약속의 땅에 부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실패한 계보의 대표주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뚫고 그 약속을 끌고 가시는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유기는 요셉과 애굽의 관입니다. 야곱의 계보는 형제들의 배신으로 또다시 실패합니다. 약속의 씨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됩니다. 약속은 이제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기는 섭리의 무대가 됩니다. 요셉은 기근에서 씨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땅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승리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관입니다. 씨는 보존되었으나 땅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연구를 통해 의도적으로 미완성으로 위기 속으로 끝을 맺는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는 50장 내내 이 거대한 씨와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요셉의 인간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태로운 약속이 인간의 손이 아닌 그들의 실패와 죽음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이 모든 위기는 인간의 계보를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단 한 분, 모리아산의 진정한 대속물이시며 애굽의 관을 깨트리고 일어나신 진정한 생명의 씨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대하고 치밀한 논증입니다. 이제 창세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라는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그 스케일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우주라는 무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언합니다. 이 완벽한 무대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베리트, 즉 언약의 두 핵심 요소를 설치하십니다.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씨의 확장에 대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언약의 두 번째는 땅으로 씨가 안식하며 다스릴 완벽한 공간 에덴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단순한 과학적 기원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신학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씨와 땅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발견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좋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창세기의 이름은 시작인데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완벽한 시작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속삭임이 들리고 씨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았고 씨는 그 완벽한 안식의 땅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씨는 죽음을 선고받고 그 씨의 첫 번째 계보인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씨는 땅을 잃었고 씨는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계는 불과 몇 페이지만의 위기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지배하는 두 개의 기둥은 후손인 씨와 가나안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씨와 땅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구체화되며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우리는 이 약속이 순항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초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 불임,
기근, 거짓말, 배신, 심지어 죽음이라는 암초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자신의 거룩한 약속인 씨와 땅을 이토록 무능하고 실패투성이며 도덕적으로 파산한 인간들의 손에 맡기신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다 정말 약속이 끊어지겠다고 손을 땀에 쥐게 만드는 이 아슬아슬한 위기의 드라마를 50장에 걸쳐 연출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긴장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대장치였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5가지 위기의 현장들을 하나씩 집요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우리는 5개의 주요 위기 현장을 순서대로 방문하며 약속이 어떻게 위협받고 또 어떻게 보존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에덴 상실이라는 첫 번째 위기 이후 인류의 자손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창세기 6장 5절에 끔찍한 진단으로 요약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씨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향해 전면적인 심판, 즉 홍수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창조의 물이 다시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씨와 땅은 문자 그대로 전멸 직전에 놓였습니다. 씨는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축소되고 땅은 물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 방주가 침몰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희미한 약속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리는 순간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대 근동의 홍수 신화들은 신들의 변덕이나 소음에 의해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라면 창세기의 홍수는 도덕적 심판입니다. 시의 부패가 땅의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 신실함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방주에 보존하셨고 물이 빠진 뒤 땅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 현장 위에 새로운 약속, 즉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위태로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정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홍수 직후 시의 보존자였던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들은 다시 교만해져 바벨탑을 쌓아 땅에서 흩어집니다. 홍수라는 거대한 위기조차 시의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벨탑으로 시가 흩어지고 땅이 분열된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시작하십니다. 전 인류가 아닌 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약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만 잘하면 약속은 성취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땅의 약속이 위협받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즉시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서 씨의 약속이 담긴 통로인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씨의 어머니가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습니다.
약속은 시작과 동시에 기근, 즉 땅의 위기와 거짓말, 씨의 위기로 인해 멸절될 뻔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이토록 형편없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위기를 해결한 것은 아브라함의 회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씨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이 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불임이라는 생물학적 위기가 약속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인간적인 후손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생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씨의 혼선은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 이것이 합법적인 상속자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것이 믿음의 방식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지연이라는 위기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조차 인간적 대안을 찾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후손의 완전한 죽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약속의 생명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씨의 위기가 마침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자신이 약속의 최대 위기가 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시험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유일한 통로인 씨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씨와 땅의 모든 약속이 이 모리아 산이라는 땅 위에서 이삭이라는 씨와 함께 불태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자기 계심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수양, 즉 대속물이 이 위기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씨의 약속은 씨가 죽어서가 아니라 씨를 대신할 대속물이 주어짐으로써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위기를 통해 나는 약속을 이렇게 대속을 통해 이룰 것이다라는 더 깊은 해결책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위기에서 약속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창세기 25장은 그의 계보가 펼쳐집니다. 또다시 불임의 위기가 잠시 있었지만 곧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자손의 질서, 즉 장자권에 따르면 씨의 약속은 당연히 에서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선포하며 이 질서를 뒤집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받은 씨인 야곱이 약속의 운반자로서 최악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기꾼, 즉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훔칩니다. 그 결과 씨는 땅에서 쫓겨나는 도망자가 됩니다. 20년 동안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땅에서 부재하고 야곱의 자녀들은 그 땅 밖에서 태어납니다. 약속은 또다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충돌하며 엮이는지를 봅니다. 성경은 족장들의 신앙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약속은 야곱의 도덕성이나 자격 때문에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야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약속의 절정은 창세기 32장 야복강입니다. 시인 야곱은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힘, 속임수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유태로운 씨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깨트려서라도 그를 약속의 운반자로 만드시고야 맙니다. 마지막 5번째 위기는 야곱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12명의 씨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들은 땅에 정착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이 안정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내부의 위기가 터집니다. 형제들이 약속의 중심처럼 보이는 씨,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씨를 이방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씨가 씨를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약속의 왕권이 흘러가야 할 유다의 자손은 며느리와의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오점으로 얼룩집니다. 창세기 39장부터 40장 약속의 씨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죄수가 됩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위기가 있겠습니까? 씨는 땅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이방의 감옥에 버려졌습니다. 약속은 이제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모든 위기의 장면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후렴구처럼 의도적으로 삽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희가 보기엔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이라는 또 다른 땅의 위기에서 그의 형제들 즉 시 전체를 구원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 모든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제 모든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신은 구원받았고 신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이것은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이것은 땅의 회복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관입니다. 신은 보존되었지만 땅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신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 있습니다. 시의 위대한 구원자였던 요셉은 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미완성, 약속의 또 다른 위기, 즉 죽음과 속박을 암시하며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에덴의 위기, 씨와 땅의 상실입니다. 두 번째, 홍수의 위기, 씨의 전멸 작전. 그러나 죄성은 해결 못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위기, 운반자의 실패, 그리고 대속물을 통한 보존. 네 번째, 야곱의 위기, 운반자의 도덕적 파산과 깨트림을 통한 보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위기는 씨의 내부 분열, 그리고 애굽의 관이라는 미완의 결말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약속의 역설은 도대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아슬아슬하게 미완성으로 창세기를 끝내셨습니까? 결정적 증거는 이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50장 내내 이 거대한 씨와 땅의 약속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심지어 요셉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격,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생명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증이었습니다. 이 위기들은 보라, 너희의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는 땅을 버리고 씨를 팔아넘기며 결국 관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장 고발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라는 거대한 기소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유일한 희망의 변론서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약속의 미스터리는 이 약속이 인간의 손이 아닌 그들의 실패와 죽음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즉 약속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에 관해서 멈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의 이 모든 위기는 단 한 분을 향한 거대하고 치밀한 5가지 필요의 논증입니다. 첫째, 에덴의 위기를 해결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진정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둘째, 모리아산의 위기를 해결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진정한 대속의 수양입니다. 셋째, 야복강의 위기를 해결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싸우고 승리할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넷째, 유다의 위기를 해결할 흠없는 호를 든 진정한 유다의 사자입니다. 다섯째, 요셉의 위기를 해결할 형제들에게 팔려 죽음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여 온 씨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이 모든 위기 해결책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의 역설은 인간의 계보를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그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이시며 애굽의 관을 깨트리고 일어나실 진정한 생명의 씨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풀리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창세기의 족장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불임의 위기에 처하고 기근에 시달리며 거짓말로 얼룩지고 배신의 상처를 입으며 결국 관이라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모두 위기에 처한 약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위기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위기는 그분의 섭리가 가장 눈부시게 빛날 무대가 됩니다. 둘째,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실패하는 인간들과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야곱의 사기, 유다의 위선, 이 모든 사람들의 오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도덕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붙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는 그리스도 없이는 미완성인 책입니다. 애굽에 관한 엄숙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 절망적인 결말 앞에 세워두고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새로운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첫 번째 책은 우리를 출애굽기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위기에 처한 약속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경이로운 해결입니다. 아멘.